오늘 사도 바울은 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율법과 그리스도 안의 자유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는 법 중에 특별히 결혼의 법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남편과 아내가 결혼을 할 때 결혼 서약이라는 것을 합니다. 이 결혼 서약은 언제까지만 유효합니까? 둘 중에 한 사람이 죽을 때까지만 유효한 것입니다. 물론 검은 머리가 파풀이 될 때까지 그 사람을 사랑하고 살기로 약속을 합니다. 특별히 2000년 전에 이스라엘은 율법의 결혼의 법으로는 아내는 남편이 살아있는 동안은 남편에게 전적으로 거의 매이게 됩니다. 하지만 남편이 죽게 되면 그 남편에게 매여 있던 모든 것이 풀어지게 됩니다. 사실 이것이 요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는 여성이 너무 의존적인 존재로 보일 수도 있습니다. 지금은 아내가 혼자서도 경제 생활을 할 수 있죠. 직업을 가질 수도 있고 일도 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근데 당시 이스라엘은 남녀 평등이라는 것이 별로 이루어지지 않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당시에 이스라엘은 어, 그 인구수에도 사실은 여성을 카운팅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안 했어요. 안 했어요. 왜냐면 전쟁이 중요하고 또 경제 활동 인구가 중요한데 여성은 전쟁에도 참여하지 못하고 경제 활동도 거의 참여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남편이 있는 동안은 남편을 의지하여 살아야 됐고 만약에 남편이 나이가 들어서 죽잖아요. 그럼 자식을 의존하면서 살아야 했던 게 이스라엘 여인들의 생활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조선 시대만 해도 좀 비슷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몇백 년 전만 해도 우리가 어떻습니까? 일단 시집을 간다고 그랬죠. 그럼 시집을 가면 뭐예요? 시집에 들어가서 사는 거예요. 시집에 들어가서 사는데 시집이 마음에 안 들면 여자가 마음에 안 들면 쫓아낼 수는 있어. 근데 여자가 지 마음대로 집에 갈 수 있어요? 그건 또 없었어요. 그거는. 그래갖고 뭐 칠거지약이라고 해갖고 막 이상한 거 걸리면 막 쫓아내고. 그리고 또 남편이 죽었는데 시어머니가 마음에 안 들면 친정으로 쫓아 보낼 수 있어. 그때는 갈 수 있는데 또 안 보내고 있으라고 하면 또 있어야 돼. 약간 그런 자유가 없었어요. 여성에게. 그래서 돈을 아주 벌 수 없는 것은 아니었지만 또 돈을 벌기도 힘들었어요. 거의 아주 극히 제한적인 일만 여성들이 할 수 있었어요. 결혼을 하게 되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여자가 부르는 것은 거의 불가능했어요. 그래서 남편이 살아있는 한 그 남편의 의지에서 살아야 되고요. 또 남편에게 매여 있었습니다. 즉 남편이 있는 동안에 다른 남자에게 가면 음란한 여인입니다. 하지만 그 남편이 혹시 죽게 된다면 상황은 달라집니다. 그는 당장 생계가 위협을 받고 생존이 위협을 받습니다. 그렇다면 다시 친정집으로 갈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사람을 만나서 사랑을 하는 일도 이스라엘에게는 가능했습니다. 근데 남편이 죽고 나서는 만약에 다시 사랑하는 사람이 생길 수도 있고 그 사람과 재혼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가 그렇다고 해서 그 여인을 음녀라고 얘기할 사람이 있을까요? 남편이 이미 죽었는데 아무도 없겠죠.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냐면 생존을 하려면 필요한 것이죠. 결혼을 했음에도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죽으면 그 결혼의 생활은 끝이 납니다. 그 결혼의 서약은 더 이상 영원하지 않습니다. 여인이 남편의 살아 생전에만 남편에게 매인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율법에 매여 있었습니다. 모세로 말미암아 율법의 약속을 하였습니다. 근데 그 율법을요 이스라엘이 다 지키지 못했어요. 근데 율법이 죽을 수가 있을까요? 율법은 죽을 수가 없잖아요. 이게 왜냐하면 법이니까 죽을 수 없잖아요. 이게 말씀이니까 그 책이니까 율법 책이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죠?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주셨고 예수님이요 그 우리로 하여금 율법에 대해서 죽게 만드신 거예요. 어떻게 하셔서요? 십자가에 죽으실 때 우리도 죄와 율법에 대해서 죽게 하신 거죠. 그래서 우리가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있지만 율법에 대해서는 죽은 거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 우리도 그 율법에 대해서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된 거죠? 이 율법과의 결혼이 파기가 된 거죠. 그리고는 어떻게 된 거죠? 그 남편이 바뀌어진 거예요. 그럼 율법에서 누구로 바뀌어졌을까요? 예수 그리스도로 바뀐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가 된 거예요. 그래서 열처녀 비유가 있지 않습니까? 또 가나의 혼인잔치에 대해서 제가 설명드렸지 않습니까? 그게 다 뭐라고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어가는 과정이에요. 그래서 천국에서 일어나는 게 뭐예요? 혼인잔치잖아요. 혼인잔치. 그 혼인잔치가 누구와 누구와의 결혼입니까? 우리와 예수 그리스도와의
결혼입니다. 이제 하나님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게 가서 하나님을 위해서 의의 열매를 맺게 하시려고 하십니다. 전에 율법에 매여 있을 때는 죄의 정욕이 우리 가운데 역사해서 우리가 맺었던 열매가 사망이라는 열매였어요. 죄의 삭은 사망이니까요. 근데 이제는 그 얽매였던 것에 대해서 우리가 죽었습니다. 그래서 율법으로부터 자유케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뭘 받았습니까? 성령을 받았습니다. 그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살아갑니다. 이제는 우리는 더 이상 죄의 열매를 맺는 사람이 아닙니다. 의의 열매를 맺는 사람입니다. 사람을 살리고 세우는 사람입니다. 생명을 구원하는 사람입니다. 영혼 구원해서 제자 삼는 사람입니다. 이제는 우리에게 더 이상 남편은 율법이 아닙니다. 율법은 더 이상 우리를 구속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율법에 대해서, 죄에 대해서 완전히 죽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자유케 하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우리를 자유케 하셨습니다. 성령 하나님도 자유케 하시는 분이십니다.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함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를 유혹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려는 죄의 정욕이 우리에게도 여전히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로 하여금 죄를 짓게 하는 유혹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보다 우리가 좋아하는 것을 더 쫓도록 하는 사단의 계획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해서 죄를 짓게 되면 사단은 죄책감으로 우리를 짓누릅니다. 그리고도 너희가 그리스도인이냐, 하나님의 자녀냐, 너는 자격이 없다고 정죄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죄에 대해서 완전히 죽었습니다. 그리고 그분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성령의 소욕을 따라 사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자유 가운데 하나님을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사랑하고 내 이웃을 몸과 같이 사랑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의의 열매를 맺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를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자유케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더욱 깊이 묵상하시고 오늘 하루도 주님께서 원하시는 의의 열매를 맺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주님, 죄와 사망의 권세로 인해 눌리고 종노릇하며 율법을 남편으로 두고 율법의 정죄를 받으며 살았던 저희들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구원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주님의 십자가로 우리가 율법에 대해서는 죽은 자가 되어 그리스도의 신부가 됨을 인정합니다. 주님, 저희들이 주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의의 열매를 맺는 사람들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생명의 열매, 영생을 거두는 자로 살아서 마지막 날 주님을 배움는 그날이 저희들에게 참 기쁨과 감격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